오늘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병에 든 사람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거듭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오늘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가장 보배롭고 으뜸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말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새로운 삶의 지침이자 삶의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존재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존재된 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다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신 대제사장이심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은 왕의 선포인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말씀과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대언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모세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죠.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신의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는 신의 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언약을 먼저 세우세요. 너희들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주셔요. 그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전체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잡혀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 부분은 본문의 이제 시작이면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그 장면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의 선포와 같은 그런 장면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죄송합니다. 본문 1, 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팔복의 첫 번째 부분이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의 두 번째 부분이고 11절부터 12절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이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3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까지가 헬라어 원문,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그리크, 옛날 고대 그리크어로 되어 있는데요. 단어 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의도적으로 단어 수를 맞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둘 다 우위를 가릴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의 시작과 두 번째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부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뒤 부분에 탁 갖춰져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침을 조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1, 2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면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부분인데
팔복의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선언이자 구원의 선포예요. 이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아서 천국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의 영을 갈급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미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이지 너희들 앞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 기독교는요, 도 닦아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노력하는 거를 보셔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복된 존재야. 왠지 알아? 네가 너의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 그리고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향한 선언이에요.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자신이 의롭다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치유될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목말라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의 가난함을,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된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과 주어질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한 마음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사람 진짜 온유해.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나쁜 말해도 허허허허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참아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같죠.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의 온유함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아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함들이 이제 약간 단어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단어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모세를 성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요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격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도 집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 좀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는 것들은 옳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얼마 못 있어서 죽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과 나의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를 지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렸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복되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 너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팔복의 이 앞부분을 보면 갈급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기업이, 배부름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위로, 기업, 배부름은요 앞으로 주어질 것인데 천국은 이미 소유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런데 장차 너에게 위로가, 기업이, 배부름이 주어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자, 7절부터 11절은 팔복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함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는 것은 네가 쫓아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살아가는 존재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하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또는 어떤 구원파나 이런 종교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돼야 하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7번 용서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청결한 마음은 여러 가지를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분께 내 삶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돈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 주인을 섬겨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예전에 이제 의사셨는데요. 아마 피츠버그의 어느 병원이 가장 먼저 간이식을 했던 병원이었나 봐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최초로 간이식을 했던 그런 병원인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나 이 간이식 해달라고 막 했던 그 모습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많이 더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람을 다 잃어버린 아주 외톨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행복인가? 근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주님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뭐 점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그 사람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다리 놓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억지로 해야,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고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성경은 너는 이미 복받은 자다. 네 인생이 복되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1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마다하지 않게 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진짜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의 삶을 사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 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여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어머니가 교회로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끌려가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시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화평케 된 자죠. 고난을 받으나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팔복은 복음이에요. 주님께 나온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구원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다. 복되다 말씀하세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시편 146편 5절 여러분에게도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인 거예요. 뭔가를 해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려 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만사 형통하니까 아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마치 그 쇠를 단련하는 사람이, 은을 단련하는 사람이 두들기고 끓이고 그래서 부어가지고 순결하게 정금처럼 만드는 그 과정을 다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아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복되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복되고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복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